유명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좌절한 때가 있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던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여보 누가 죽었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라고 하니까 루터의 아내가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라면은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루터가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라고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종교개혁의 과제를 다시 추진해 나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주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고 한다라면은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 부활 주일에 우리가 물어할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붙잡혀 고초를 당하고 죽을까 봐 두려운 마음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옛날 직업인 어부로 돌아갈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실망하고 또 낙담되어서 고향인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숨고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었지만은 죽었다고만 생각을 했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뒤에서 묵묵히 도왔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려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워있던 곳을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묻혀있던 무덤을 이렇게 보니까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난 현장을 이제 확인한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놀라운 사건 앞에 여인들이 보여준 반응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에 비통함으로 찾아왔지만은 천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여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려움과 큰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큰 기쁨은
공존하기 어려운 감정이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너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경험했을 때에 두려움과 큰 기쁨이 함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이 기쁨을 전율을 느낄 만한 기쁨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율을 느낄 만한 그런 기쁨,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국에는 맞닥뜨릴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죽음에서 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이 있을까요? 누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비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해답은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근원을 밝히는 철학도 이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발전하고 있는 생명과학도 수명의 길이를 조금 연장시키는 것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죽어야 할 시간을 조금 연장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해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기에 어찌 흥분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신의 부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증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암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약을 발병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진짜 발견이 되었지 정말이지 하고 아마 흥분할 것입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일 수 있는 줄기세포가 발견되었다라고 한다면 기뻐서 환호성을 칠 것입니다. 그런데 암을 치료하는 약이나 또 줄기세포는 죽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조금 연장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한 완전한 해답으로서의 부활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을 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만큼 기뻐해야 할까요? 흥분되고 놀라서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치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켜 세웠듯이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꼭 죽어야만이 우리가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절망을 딛고 희망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힘일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죽음은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아무도 죽음의 세력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힘보다도 더 무서운 힘은 죽음을 이긴 부활의 힘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이 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시련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원래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밑으로. 그래서 말을 하지 않으면은 화난 것 같아요. 누구든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말수도 적고 잘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아니, 화났어? 그래. 아니, 나 오늘 컨디션 좋은데? 아주 기분이 좋은데? 그런데도요, 나한테 화났냐고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은 입꼬리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과 이야기하면서 웃잖아요.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웃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입꼬리가 내려가서도 웃을 때는 또 환하게 웃어요. 그런데 교회 오면은 침묵합니다. 웃으라고 하면은요, 또 사람들 그래요. 아니,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그래요. 여러분, 웃을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하면은 여러분 기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 은혜를 기대하면은요, 여러분들 기분이 또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 오시면은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너무나 경건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생각하면은 웃음기가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오면은 경건해집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생각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활짝 웃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기쁨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쁨으로 채워지고 회복되어지는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경배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인들이 기뻐한 반응만 보인 것이 아니라 다른 반응도 보였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라고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평안하냐라고 물으셨지요. 이 평안하냐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놀라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발을 붙잡고 여인들이 경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경배하면은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철저히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홀로 살아계시고 홀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4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누스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지자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경배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 사람 볼 줄 아네 라고 하면서 제사를 받았습니까? 경배를 받았습니까? 바울이요 깜짝 놀라면서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제사 받으실 분은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죽었다라고 알고 있는 분이 살아 있어서 너무 놀라서 다리가 풀려가지고 철포덕 부자앉아서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은 것을 경배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성결의 용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사건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건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 예배드려야 마땅하고 또 예수님은 경배받아야 마땅한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참석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몸만 나와 참여하는 것, 그것은 전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바쁜 시간을 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오신 거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몸만 나와 있다가 가는 건 절대로 예배가 아닙니다. 귀한 시간 냈다가 와서 우리 예배를 참석했다 가는데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몸만 왔다 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배의 처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예배의 장소에 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그 심령에 임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곤한 몸을 가지고 왔다 가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몸이 시원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여전히 그 문제를 내가 안고 있지만은 그래도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은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몸만 나와서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경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전은 뜰만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신 것,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실히 느껴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예배당을 떠나가는 그 순간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여인들이 보여준 마지막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형제들에게 내가 살아난 것을 전하고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아니, 가라고 하기 전에 여인들은 가지 않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할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달려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줄만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또 친구가 암으로 고통받고 있으면은 암이 치료됐다라고 하는 것이 약이 발견이 되어졌다 한다라면은 신기한 약이 발견됐구나라고 혼자만 알고 있겠습니까? 빨리 가서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암이 치료될 수 있는 약이 발견됐다. 어려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절망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러한 암이 치료될 수 있다라는 약이 발명이 됐다든가 아니면 첨단 장비가 개발이 됐다 한다라면은 우리가 기뻐서 하루속히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에 지치 아니하고 나만 알고 있지 아니하고 이것을 나누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지금은 별로이지만은 옛날 같으면 대형 마트에 막 행사가 많았어요. 1+1도 많이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전단지 돌리지 않아도 행사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막 여인들이 막 입소문을 내가지고 막 구름대처럼 막 몰려온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발을 디딜 틈도 없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은 그냥 입에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라면은, 좋은 약이 발견되어지고 좋은 장비가 발견됐다고 한다라면은 즉시 알려야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믿겨지지 않았는데 이제 믿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은혜 받아서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씨하는 일이 다 있네 라고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을, 은혜 받은 것을 가슴에 담아 놓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전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미뤄서는 안 됩니다. 기쁜 소식은 미루면은 식어집니다. 그래서 그 즉시 전하게 되어지면은 감동도 크고 감격도 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한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한다라면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지 아니하고 왜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했어요. 12 제자와 함께 했지만은 이 12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늘 함께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이 사랑스러운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나 주셔야 할 것입니다. 나타나셔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제자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왜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보면은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생애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잖아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재미나게 접근을 해보면은 남자들은 무뚝뚝하고 여자들은 감성적이고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인들이 마음에 담아놓지 않고 말을 잘하기 때문에 먼저 여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전파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에게 나타났다 한다라면은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부활했는가를 아마 조사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서 빈무들을 확인해 보잖아요. 근데 여인들에게 이 부활을 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증거하니까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자기들이 본 대로 또 느낀 대로 가서 증거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빨리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인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여인들을 통해서 첫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에 대한 책임은 여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라면은 전도는 책임이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은 그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쁜 소식을 가슴에 담아 두고만 있으면은 안 될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쁨으로 흥분된 말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D.D. 라이프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선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전도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배고픈 거지가 양식을 발견한 후에 그것을 배불리 먹고 또 양식을 가지고 가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가서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양식을 내가 발견해서 나만 양식을 배불리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먹지만은 배고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양식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내가 갈증을 느껴서 막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샘물을 발견을 했어. 그러면 그 샘물을 통해서 내 갈증을 해소하고 물을 떠다가 갈증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전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도 전해주고 어디 가면은 샘물이 있다. 거기 가서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아주 명의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만 수술을 받는다 한다라면은 다 산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느 병원 한번 가보시오, 어느 의사에 한번 가보시오 라고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전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살려면은 그 의사 한번 만나보시오, 그 병원 한번 가보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는 어느 목사님이 수련장을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아주 반갑게 이렇게 맞이해 주었지만은 얼굴을 보니까 별로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고 이렇게 보니까 눈 밀러에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차 안에서 극동방송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이 흘러나오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분이 손님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 저는 사실 목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요즘에 참 불경기인데 손님들이 오실 때마다 이렇게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그러면은 혹시 불쾌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택시 기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불쾌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래도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도 간혹가다 전하지만은 내가 계속 틀어놓고 있으면은 좋던지 싫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신화한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항상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다닙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꼭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전도이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소중한 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있으면은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라고 하면은 예,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항상 즐겁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전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지를 꼭 나눠줘야만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전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예, 예수 믿으니까 너무 즐겁네요.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말빨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두 다 복음을 전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잖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응답받은 것이 있다라면 그 응답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내가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에 내가 은혜가 있으면은 내가 오늘 설교 듣는데 이 말씀이 가슴을 때리더라. 내 말씀을 듣는데 좀 뭉클하더라. 확신이 들더라. 라고 하면은 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성경 얘기를 막 쭉 얘기하거나 뭐 이런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전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는 쉬운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을 낼 필요도 없어요. 만나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 내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면은 그것이 전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한다라면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활 신앙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몸만 나와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엄숙하게 고백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전해야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으로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